우리가 기다리고 기억하고 또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제 또 기다리며 살아가는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대강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어쩌면 이 질문이 설교만큼이나 예배만큼이나 여러분과 제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0살쯤 되셨을 때 이제 구원자로서의 공적인 삶을 살아가시죠. 그 공적인 삶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외치셨던 말씀을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서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예수님이 외치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것이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외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인지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고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통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다 하시는 그 말씀을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해 나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첫 외침은 나를 믿으면 다 죽어서 천국 갈 거야. 너희들 나를 믿으면 이제 이 땅을 떠나서 어디 하늘엔가 어디 있을지 모르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공간, 그 천국으로 이제 우리가 다 가자라고 외치신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 땅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복음서를 잘 읽어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마이크를 좀 바꾸겠습니다. 네, 복음서를 우리가 잘 읽어보면 천국이 하늘에 있고 길이 모두 황금길이고 천국의 집들은 보석으로 치장이 되어 있고 너무나도 화려해서 눈이 부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고 살 만큼 절대적으로 가치가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하시고, 천국이란 하나님의 성품으로 선하게 다스려지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하셨을 뿐 다른 말씀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아주고 병자를 고쳐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서 너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다시 죄 짓지 말고 너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일을 너도 알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알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용서와 사랑과 낮아짐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이 된 나라라는 것을 너도 알고 모두에게 보여주면서 살아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당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제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거처를 옮겨 그곳에 가서 영원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구원받고 천국 갈 것만 기다리고 바라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우리가 그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제 우리는 그 아름답고 황금길로 그리고 보석으로 치장된 그 천국으로 가겠거니 하면서 그 천국만 생각하고 이 땅에서는 아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나에게 맡기신, 나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가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영광 중에 맞는 것, 이것이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어서 갈 천국을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이 나와 지금 동행해 주심에 감사함으로
나의 모든 슬픔을 또한 극복하며 나아가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은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를 그냥 살지 말고 매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을 만들면서 의미 있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 나도 살고 내가 있는 그곳을 하나님 나라 만들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사명을 가지고 나의 오늘은 그러한 삶이 되었는가를 매일 물으면서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주님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번 한 주 그 삶을 살아가십시다. 아멘. 네. 한 4분 정도 대답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제 제자들이 이방 지역인 거라사에 이제 가셨다가 군대 귀신을 다 내쫓으신 그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귀신만 내쫓은 게 아니라 예수님도 내쫓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도 나가달라고 그러니까 제자들과 다시 배를 타고 원래 있던 동네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오시자 그 동네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문이 막 퍼진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왔다.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소문이 퍼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또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많은 인파 속에서 한 남자가 다급하게 다가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고 그에게 무슨 사연이 있었는가? 이것은 22절과 23절에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이 남자의 이름은 야이로였습니다. 그는 회당장 중 하나였다라고 그렇게 마가는 이야기합니다. 회당이란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이 이제 파괴가 되어서 더 이상 예배할 곳이 없게 될 그때, 그리고 그 성전이 다시 건축이 되었지만 그 성전이 너무나도 멀리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그곳에서 율법을 가르치면서 교육하기 위해 만든 곳이 회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도 많은 유대인 회당들을 볼 수가 있죠.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교육하고 그러면서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을 갖게 하는 아주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곳이죠. 이 회당은 회당장이 한 명이 맡아서 관리를 하기도 하지만 어떤 곳은 여러 명의 회당장들이 함께 같이 맡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당장 중 하나였다라는 것은 오늘 이 야이로가 있던 이 회당이 오늘 많은 여러 명의 회당장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회당장이 되려면 율법에 대한 지식이 일단 해박한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유대인들을 그렇게 모아서 가르치고 예배를 맡아 또 함께 진행할 사람이라면 유대인들 중에서도 존경받는 인물이어야 할 겁니다. 한마디로 회당장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대단한 인물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그 회당장 야이로가, 그 대단한 사람이 오늘 이 누추해 보이는 예수님, 그것도 종들도 닦기 싫어하는 그 예수님, 그 사람의 발 앞에 달려나와서 엎드렸습니다. 오늘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은 과히 충격적인 장면으로 그것을 여겼을 겁니다. 저렇게 대단한 분이 이렇게까지 한다고 하며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했겠죠. 오늘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지금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제발 오셔서 내 딸을 살려달라는 아버지로서의 간절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야이로의 부탁을 받고 오늘 야이로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죠.
그렇게 급하게 야이로의 집으로 무리가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가던 도중 또 다른 사건이 오늘 생기는데,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혈류병에 걸렸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서 일어난 사건이죠. 혈류병이란 자궁에서 출혈이 멈추지 않는 병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오늘 이 병을 이 여인이 12년 동안이나 앓았다라고 그렇게 마가는 들려주고 있습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여자는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오늘 그 어떤 의사에게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고생만 하고 아무런 차도가 없고 오히려 그 병세가 더욱더 악화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세가 기울고 병은 점점 더 악화되고, 그러나 아무런 차도가 없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오늘 이 여인의 묘사 가운데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혈류병에 걸린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이 나옵니다. 혈류병에 걸린 사람은 일단 부정한 상태로 간주되었습니다. 의학이 발달되지 않은 그때에 공동체 안에 퍼질 수 있는 전염병을 방지하고자 당시 처리의 방법들이었습니다. 피는 생명과 죽음 두 가지 모두를 의미하지요. 그러나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흐르는 이것은 질병이기 때문에 이 질병을 가진 사람은 부정한 자로 취급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병자가 앉았던 자리, 그 병자가 누웠던 침상, 그 병자가 만진 그 어떤 물건, 심지어는 병자가 만진 사람, 그리고 그 병자를 만진 사람까지 모두 다 부정해지는 것이 오늘 이 유출병 환자의 가지고 있는 이 부정적인 영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정해지면 사람들이 격리되어야 하고 또 그 사람을 만진 사람들도 전부 다 격리를 거쳐야 하지만,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부정해졌을 때 예배하기 위해 성전에 가지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전부는 하나님이고 예배인데 오늘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막힌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오늘 그 질병이 주는 사회적인 사형이면서 동시에 사랑에 대한 신의 사형이기도 한 것이죠. 이 혈류병을 가진 사람은 모두 멀리해야 하는 기피 대상이고 부정한 인간으로 낙인이 찍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시각에서 혈류병을 가졌다라는 것은 사람에게도 끊어질 존재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끊어진, 하나님에게서도 버림받은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이 혈류병을 가진 사람입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다 썼죠. 그럼에도 아무런 차도가 없이 몸은 더 악화만 되죠. 그렇다고 해서 누가 곁에 와서 그녀를 따뜻하게 도와주거나 위로할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 예배드릴 자격도 없다고 성전에서 철저하게 외면하고 오지 못하게 합니다. 더 이상 추락이 없고 이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없이 죽음만을 기다리던 이 여인에게 오늘 예수님의 소문이 들린 겁니다. 그리고 그 소문의 주인공인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을에 오셨다라는 것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 무슨 다른 선택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병이 고침을 받고 이 저주와도 같은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 여인의 오직 유일한 소원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자신이 사람들에게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헤집고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알면 사람들이 이 여인을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율법대로 그녀를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 말고 다른 답은 없다라고 느낀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죽을지언정 그 어떤 것도 각오하고 내가 예수님께로 가야 한다라는 절박한 심정이 오늘 그녀를 예수님께로 이끈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야이로처럼 존경받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간다고 해서 이 여인을 초대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야이로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께 간구할 만한 그런 자격도 없고 그런 용기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돌아가서 그분에게 눈길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이라도 내가 손댈 수 있다라면
내가 그래도 나을 수 있겠지라는 예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의 뒤로 돌아가 그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댄 그 즉시 그녀의 혈류병이 고쳐진 것을 그녀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잘 가시다가 걸음을 멈추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고 라는 그런 의도는 아니셨겠죠. 여인은 숨기려고 했지만 예수님과 많은 사람 앞에서 그녀는 자기가 했던 이 부끄러운 일에 대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34절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사실 예수님의 행동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어서 그 딸을 살리느라 지금 급하게 가야 하는 촌각을 다투는 그러한 상황인데 누가 뒤로 와서 자기 옷을 한번 만졌다고 해서 갑자기 서더니 누가 만졌다, 누가 만졌어, 좀 찾아봐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문 용어로 진상이라고 할 법도 하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바쁜 여정 가운데 굳이 그 걸음을 멈추셨을까? 오늘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부르시는 호칭 속에서 예수님의 멈추심의 이유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삐 가던 그 걸음을 멈추고 그 여인을 향해 따라 하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따라 하고 부르는 이 말의 단어는 정말로 자기의 친딸을 부르는 말이면서 내가 돌보는 딸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부르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사람과 율법과 통념은 세상의 판단은 그녀를 뭐라고 부릅니까? 병자, 부정한 자, 가까이 하면 큰일 날 사람, 닿아서도 안 될 인간.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서 앞으로 오지도 못해서 뒤에서라도 그 예수님을 간절하게 만나기를 원했던 부끄럼 많고 수치 많은 그 여인을 향해 따라 하고 부르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 이제 평안히 가라. 네가 병에서 노임받았다 하고 그 여인의 모든 끊어졌던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자유를 그녀에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께로 오면 예수님은 그를 받아주시고 그녀에게 자녀라는 새로운 관계를 주시는 분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녀는 부정했습니다. 닿는 것마다 부정하게 만드는 세상의 부정이었지만 오늘 그 부정은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정결함으로 그녀의 부정함이 사라지는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을 오늘 이 여인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부정한 우리도 예수님께 와서 그분을 만나 정결한 존재가 되고 이제 우리를 병자, 부정한 자, 사기꾼, 악한 사람, 상종에서도 안 될 사람이라고 세상이 우리를 불렀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받아주시고 받아주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 변화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님을 뒤따르게 하시면서 우리를 정결한 존재로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들로 모두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신 것은 바로 이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일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냥 그 여인 그렇게 뒤에서 만지고 갔고 그리고 나음 받았으니까 잘 살겠지, 이제 뭐 괜찮겠지 하고 바쁜 그 걸음을 계속해서 가실 수도 있었겠지만 오늘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고 그의 부정함이 오늘 예수님의 정결함으로 뒤덮이는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그 여인에게 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알게 하심으로 오늘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가
어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확인시켜 주시고 또한 선언해 주신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다 이런 예수님의 선언과 확인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신 새로운 관계, 나를 딸과 아들이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신 우리의 변화된 관계를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놀라운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알리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부여된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혈류병 걸린 여인을 고치시고 그녀에게 딸아라고 부르시면서 새롭게 관계된 그녀와의 관계를 확인시켜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다시 향하십니다. 그런데 가는 중에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시고 오늘 누워있는 야이로 딸에게로 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자 오늘 죽었던 그 소녀가 일어나 걷는 놀라운 기적과 생명의 역사가 오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시체와 같았던 그 어린 딸의 손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부정한 손이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맞닿아 오늘 그 부정함이 사라지고 생명이 그에게로 들어가는 놀라운 주님의 권세, 그 능력이, 그 은혜가 오늘 이 야이로의 집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야이로의 집에도 죽음의 권세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그 집안을 덮고 오늘 그 집이 큰 기쁨을 얻게 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참된 변화와 기쁨들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소녀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 나옵니까? 한국 나이로 뭐 미국 나이로 이런 거 말고요. 몇 살이었다고 성경에 나오죠? 네. 저도 그럼 대답 안 합니다. 12살이었다라고 나오죠? 12살. 혈류증에 걸린 여인은 몇 년간 병을 앓았다고 나옵니까? 12년입니다. 성경에서 10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충만한 숫자. 구약에서는 12지파,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 그래서 10이라는 것은 어떤 완전한 기간, 완전한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더라도 오늘 이 소녀가 12살이었다라면 이 소녀가 태어났을 때 혈류병 걸린 이 여인의 질병이 시작이 됐겠죠. 그리고 이 여인이 고침받은 그때 이 아이가 죽음을 당합니다. 어떤 한 존재가 태어나서 누군가의 큰 기쁨이 되어 그 기쁨을 그 공동체, 그 가족에게 누리며 살아갔던 사람이 절망을 당하든지, 아니면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절망적인 사람이 자기의 평생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든지,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오면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생명의 역사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마가는 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모든 것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에 우리의 믿음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까지 하실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것도 관심을 가지실까? 예수님이 이것을 회복시키실 수 있을까?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행복에 관심이 많은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치시고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어떤 절망과 어두움도 예수님 안에서 정결함과 빛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나 이 예수님의 능력은 믿고 나오는 자에게만 허락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의 절박한 고통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나온 사람만이 오늘 이 예수님의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능력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아가야죠. 예수님께 나아가야죠. 그분이 전능하시고 모든 것들을 고치시는 분이라는 것에 그 지식을 아는 것만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가지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매일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그분께 도움을 구하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전능하신 분이 그분에게 나아오는 모든 자에게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야이로와 혈류병 걸린 여인이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 앞으로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무릅쓰고 나아갔던 그 촉매, 그 다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자기의 병듦, 자기의 외로움, 자기의 수치, 자기의 절망, 오늘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을 때 그 절망을 다리로 하여 예수님의 은혜가 그에게 쏟아져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아무런 절망도 없이 고통도 없이 그저 행복한 온실 안에 그냥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요, 오늘 주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적절한 고난과 또한 시련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달려나아가게 만드는 촉매요 연결다리가 된다라는 것을 믿으실 때에 오늘 모든 것이 편안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또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고 그 나라에 살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 소란스럽고 이런저런 싸움과 절망으로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전능하신 예수님이 무엇이나 고칠 수 있으신 그분이 오늘 우리 동네에 오셨다라는 것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죠. 나아가기만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간에 오늘 나를 어떻게 대우하든지 간에 오늘 나는 그분 앞에서 그분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분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신다라는 것, 그분이 오늘 나의 동네에 왔다라는 것, 그것을 알리는 것이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그 성탄의 메시지가 그 전능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만 우리는 두렵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받아줄까? 이게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내가 굳이 예수님을 절실해 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돈으로 해결할 수 있고 내가 가진 지혜로 해결할 수 있고 내가 아는 사람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실패하는 게 아니라 그게 워킹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잊어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굳이 저 앞으로 저렇게 달려나가야 된다고? 내가 굳이 내 모든 커리어와 나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저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고? 그러면서까지 내가 절박하게 저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고?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의 두려움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따라라고 하는 것은 혈류병 걸린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것은 자기 딸의 죽음을 알고도 예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며 야이로에게 했던 말인데, 이 두 개가 합쳐진 말이죠.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절망의 밑바닥 가운데 살아가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두렵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딸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아들들에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며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십니다. 2000년 전에 절망스러웠던 이 땅, 우리의 최후의 결과를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 죄사함과 정결함과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이 들려오고 나누어지지만 여전히 내가 그렇게 예수님이 절실하다고, 내가 죽을 날이 아직도 멀었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지금 믿겠다고? 따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며 오늘 우리를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 이 성탄의 메시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이제는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그 주님을 받아들이며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 정결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성탄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향해 매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이번 한 주 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딸아, 아들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한 주를 견인해 갈 수 있는, 우리에게 위로와 생명을 주는 놀라운 주님의 위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또한 이 말씀이 우리의 매일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큰 힘과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우리 간절히 바라며, 우리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